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의 기원은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에는 2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2가지 큰 의미가 무언가? 첫째는 맥추절은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을 하나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2번째는 신약 성경의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앞에 말씀드린 10계명의 날은 축복의 날이고, 2번째 말씀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은 무슨 날이냐? 무슨 날일 것 같아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오순절 날은 교회 탄생일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교회 생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날은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서 뭘 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울러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교회 탄생일이다. 교회 생일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현대화되면서 목사님, 도시교회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맥추감사절을 꼭 지켜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계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1년 농사를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3가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일이 되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교회 출석이 저조해지긴 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몰려듭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아멘을 하고 축도를 받고 예배가 끝나면 돌아서서 보면 말하는 게 보면 성도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말이 행동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음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 입은 사람 같지 않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또 하나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뭐가 없냐?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줄 몰라.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독신자와 비기독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교회 왔다고 예배 드린다고 직분 받았다고 다 교인이냐 성도냐 크리스찬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성도와 비성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를 보면 안다. 누가? 마르틴 루터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느냐,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성도입니다. 성도. 지난날 뒤돌아보고 감사가 없으면 넌 크리스찬. 바깥에 이름만 성도. 교회 바깥에 사람이다.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따르고 좋아하고 믿는 것 중에 한 권입니다. 탈무드에 뭐라 말했냐?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자꾸 배우려고 해. 우리나라 속담에 손자에게도 배울 게 있다 이러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 많이 알아. 나는 성경 많이 읽었어. 신앙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똑똑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탈무드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이겨야지. 내 저 사람 죽여야지. 그 사람은 바보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는 사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자신이 컨트롤 안 되는 사람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 세 번째, 부유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군가?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가장 부자. 여러분, 가장 부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당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하박국은 어떤 선지자였느냐? 한마디로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전쟁의 소문을 들었어요. 나라가 기울어져 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기울어진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될까요? 세계 경제가 지금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오기 직전. 과거에 우리 IMF를 겪었잖아요. 그 직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폐망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찾았습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경제가 기울어지고 나라가 기울어지고 정치가 기울어지고 지금 미국은 낙태법 때문에 난리고 이 미국의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세계가 지금 낙태법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법 발의 때문에 쉽게 말하면 평등법이라고 합니다. 평등법. 이것 때문에 또 난립니다. 그래도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가 지금 8년 동안 공석이랍니다. 미국에서 대사를 안 보내. 물론 대사관은 있고 직원은 있고 일하는 대행하는 사람은 있지만 대사관을 안 보내. 이제 대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대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름은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성애하고 있는 사람이 심각합니다. 지금. 왜 심각하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쉽게 말하면 흑인은 백인이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델라라는 사람이 옥에서 수십 년 옥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흑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백인이 주인이고 흑인이 종이 돼 있는 그 나라가
어떻게 이 흑인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느냐?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인 대사를 보냅니다. 흑인 대사가 파송한 그 이후에 그 나라는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대사가 누가 오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미국의 대사 지명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성애 사람. 부인이 남자라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세계가 기울어지는데 하박국이 볼 때 이제 방법이 있어.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는 받으면 감사하고, 받으면 감사하고, 또 받으면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금 눈앞에 현상이 안 나타나 있지만 나타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제목을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묵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더 가깝게 번역한 것이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받은 묵시다. 기도하다가 받은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용한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어 안듯이 그런 이름의 뜻을 지닌 것이 하박국입니다. 자기 시대의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지금 전쟁의 와중에 있는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노래다. 이 노래는 그냥 곡에 맞추어서 노래한다고 노래가 아니에요.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입에서 계속 말하면 그게 노래예요. 노래. 우리들도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재력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기도만은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길은 뚫려 있다. 믿습니까? 다른 거 없어도, 재물이 없고 지혜가 없고 건강이 없어도 뭐가 뚫려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뚫려 있어요. 시편 50편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불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건져주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야, 저 사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유명한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밝혔어요.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3가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에 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넘어져요. 가정도 넘어져요. 교회도 넘어집니다. 나라도 넘어져요. 왜? 왜 넘어집니까? 기도 안 하다가.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사탄이 늘 시험에 오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을 얻는 방법,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첫째는 사탄이 시험에 오기 때문에, 둘째는 얻는 방법,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성도가 되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뭘 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자가 얻었기 때문에 행복자다.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정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행복자로다.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향락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재물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건강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게 자기의 힘인 줄 알아요.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펜하우라는 사람은 나에게는 권세가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이 힘이 되어야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러분의 힘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돼. 다윗도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것은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하박국도 믿음으로 비록 없을지라도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꾸중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기쁨,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거라.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지라도 즐거움이 있으면 뭐 하느냐? 항상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불교는 초상집, 유교는 제사집, 기독교는 혼인잔치집.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맞는 말 같습니다. 불교는 초상집, 유교는 제사집, 기독교는 혼인잔치집. 혼인잔치집은 늘 즐거움, 웃음, 즐거움, 박수, 노래, 사람이 몰려옵니다. 세 번째,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성하지 못하며 내게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370장 찬송,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내 가는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은 따라가겠습니다. 이 귀한 찬양이 감사하면서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받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